노벨 평화상 메달이 한 개 떴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슈바이츠 목사예요, 사실은. 엘버트 슈바이츠. 그는 독일 출신, 프랑스의 음악가요, 철학자요, 신학자요, 또 의사요, 그렇죠? 그가 목회자의 사명을 가지고 아프리카 의료 봉사를 하게 된 부분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가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이제 수상을 했는데 왜 아프리카 갔을까요? 그 당시에는 수바이즈를 저 사람 정신 돌았나? 왜 그런 나라 가니? 당신 같은 배경이면 얼마든지 출세하고 부자 되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우선 이걸 이따가 또 설명을 하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뭘 봤느냐 하면은 이걸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기 한 구역 식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5명이었죠. 중풍병자, 그 당시에는 치료할 수 없는 자인데 이들이 예수님에게로 메고 갔습니다. 병자를. 왜 메고 갔어요? 이들이 자기 머리로 이성으로 했으면 안 가는 거죠. 왜 치료할 수 없는 걸 왜 우리가 가야 되냐? 그리고 5사람이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 나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죠. 개인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 보리수 나무 밑에서 돌을 통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실천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시작은 그렇죠. 아기처럼 태어나서 공급을 받으며 자라지만은 결과는 사역을 통해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죠. 그런데 앞에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아이고 그냥 포기하자 했어요. 신앙은 장애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것을 그죠? 극복해 가는가?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죠. 구약에도 지혜를 구하고 신약에도 지혜를 구하고 그랬습니다. 지혜의 말은 낮은 논리에서 보면 거짓말 같기도 하지만은 진리를 이루는 말이고, 사기꾼의 말은 그냥 들으면 옳은 말 같기도 한데 결과를 당해보면 그게 사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지붕에서 드러내는 부분,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봤다가 아니고, 그죠? 4사람, 전부 5사람이죠. 그들의 믿음을 봤다. 그랬죠? 이게 뭡니까?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고 단체적인 믿음을 볼 줄 아는 거. 이 개인적인 믿음으로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었어요. 단체적인 믿음이 실천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행하신 일이 뭐냐?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안에 들어 이제 뭐 좀 아는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인데, 아니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자가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수군대면서 마음속으로 비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이제 장면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죠? 요 제사함 받은 부분, 병 치료되는 것은 제사함 받은 것의 증거로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은 병이 치료되는 것을 우선으로 안 했고 그들의 제사함을 우선으로 했어요. 그걸 아시라는 거죠. 병이 치료 안 돼도 제사함 받으면 구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10문둥병자가 다 치료를 받았죠. 근데 죽게 돌아온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죠.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이요. 모든
주님의 치유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길잡이지, 이 땅에 얼마밖에 살지 않는 이상에, 그죠? 조금 더 건강하게 잘 살다가 가라 하는 그런 소미성, 그죠? 순간적 소비성 치료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큰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다시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것은, 이분이 아프리카 람바네로 떠나기 직전에 고향의 지역 도시의 신문에서는 닥터 엘버트 스바이처가 아프리카로 떠난다는 그 사실을 그 신문 제1면 톱 기사로 보도를 합니다. 예. 근데 그 보도했을 때 그 인터뷰한 기사도 실려져 있어요. 당신은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의료진의 조건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학위도 보장되어 있고, 예, 당신의 여러 가지 배경이 굉장한데, 아니 이거 다 버리고 가신다니요. 어떻게 미래도 안 보이는 그곳, 오늘날 아프리카 아니다 아닙니까? 이 당시는 진짜 형편없음 때죠. 어떻게 그렇게 가서 인생을 허비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은 빚 갚기 위해서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빚 갚기 위해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누린 이 의학이나 우리나라가 누린 이 과학이나 생활의 그 모든 풍요가 우리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에 가서 수많은 자원을 끌고 오고 수많은 노예를 끌어오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된 거예요. 미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수많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무식하잖아. 그러니까 라면 주고 다이아몬드 뺏어오고 바꿔오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잡아다가 노예시키면 돈 안 들어가잖아. 우리는 인건비가 들어가지만은. 그러니까 가서 가정을 파괴하고 젊은 남녀들 잡아오고, 그래서 유럽이 형성된 나라예요. 유럽 역사가 로마도 그렇고 스파르타도 그렇고 다 노예가 만든 나라란 말입니다. 제가 바티칸에 갔을 때 마음이 많이 아픈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황청 바티칸에 가면 그 광장의 가운데 오벨리스크 대리석으로 되는 큰 탑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와 하고 막 감탄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가져. 나는 분노를 가지고 그분들은 믿음을 갖더라고요. 그 엄청난 궁궐을 다 노예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프리카에서 그걸 갖다가 이탈리아 큰 오벨리스크가 6개로 옮겨졌어요. 제가 역사를 찾아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들의 권력과 부귀를 위해서. 역사의 내력을 알면 그들에게 진빚이 보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했고, 우리가 선진국이 됐고,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됐고. 내가 여기서 이 어르신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사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당신들은 출세를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나는 그 나라에 가서 빚 갚으러 가야 된다. 멋있잖아요. 예. 이런 지도자가 이 땅에
있다면은, 그렇죠? 정말 평화로운 세계가 되었을 겁니다. 예. 역사 개념 없어요. 문명의 혜택을 크게 누린 사도 바울도요,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인류의 빚진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 이런 자가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 개념 전혀 없잖아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여 제3과 영생을 얻도록 함으로 인류 문명 혜택을 받은 빚을 갚고자 했다는 것이 바울의 의식이에요. 바울의 의식. 오늘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런 줄 아세요? 아니잖아요. 예. 도시권의 많은 문명은 시골권이 합해져 생성된 장소들이야, 사실은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 그가 일어났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노. 놀라운 사건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제4함은요, 용서죠. 제4함은 용서입니다. 참된 배난은 용서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용서받은 자는 다시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신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과거에 분명히 이 중풍병자를 죄 때문에 걸린 병으로 돼 있어요. 죄 때문에 온 병으로. 그러니까 죄를 용서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든지 세상과 정욕과 죄악의 자신들이 물들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건 관례였어요. 우리 집에 제사가 13개였을 때 그런 당연한 일이에요. 그 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 엄청난 죄들이야. 우리는 인간관계에 잘못하면 그게 죄인 줄 알았어. 대신관계의 죄는 모르고 살았어. 이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하나님 관계의 죄는 몰라. 인간관계만 잘못하면 그들의 법, 그들의 제도를 어기면 그것은 죄인 줄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모든 법이 잡아넣는 것은 대신법을 어기서 잡아넣는 게 아니고 대인법을 어기서 잡아넣는 거에 감옥 가는 것도. 자, 하늘나라를 위해서요, 이제는 용서받은 자는 사랑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의 등불 끄지 말아야 돼요.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등불이 꺼지는 거죠. 예. 4명의 성도가 연합하여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은 생명을 주께로 이끄는 것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복음 전도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을 하나님 나라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십자가의 내 대속보다 더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성도는 은혜의 등불, 구원의 등불, 신앙의 등불, 사랑의 등불은 꺼지는 거예요. 소멸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 등불이 메노라 7가지 빛이 있죠. 그죠? 예. 무지개 빛처럼 7가지 등불 빛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하나 꺼져간다면은, 그죠? 얼마나 냄새나고 어두운 신앙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주께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회개의 행위예요. 응?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회개의 행위예요. 나중에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기 전에, 그렇죠? 내 아버지 집에 이렇게 불었을 때가 이미 어떻게요? 아버지는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자의 비유에서 보면요. 신앙생활은요, 제사함 받은 감격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잖아요. 세상 달콤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나를 이제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말은 저주받을 짓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형제자매 용서받은 자도 하나님이 용서한 자를 내가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저주가 떠나지 않잖아. 그래서 용서받은 자를 나도 사랑하지만 저도 사랑해줘야 돼. 이게 진정한 회복과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비결이에요. 예.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왜 너희들이 판단하고 계산하냐?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다투는 성도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통하여 참된 경외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허술한 그런 경외, 그런 신앙이 아니고, 자, 여러분과 나는요, 아까 네 명의 그죠? 친구들과 한 사람의 그 병자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간 거 아닙니까? 병 치료해 주세요. 내 친구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까지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 이 놀라운 사건 속에 이들은 말로 무지한 사람들은요, 표현력이 없어요. 이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놀라운 사건만 보고 있었지. 예, 말 잘한다고 신앙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이 5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진정한 행동은 실천하는 회개로서 증거하는 거예요. 첫마디 말보다도. 자, 보세요. 그 환자를 정말 어렵잖아요. 사람 막혀 있고 지붕까지 끌어올리고 또 지붕 떠서 또 주님 앞에 내리고, 그 보통 힘든 거 아니야. 앞으로 그거 다 또 배상하려고 하면 그것도 힘들겠지요. 그거 계산하시면 생명을 얻었어요? 못 얻는 거예요. 예. 말없이 이들은 한 정신, 한 목적, 한 믿음, 그렇죠? 또 한 긍휼, 긍휼은 긍휼, 치료를 받기 위한 갈망이죠.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오늘 우리도요, 신앙생활할 때 여기 필요해요. 구원으로서의 해결한, 이성으로서 하는 도덕적인 해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남은 훔쳐 먹었습니다. 무엇인가?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새 생명의 선물로 역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해결로서 중생으로서의 해결이다. 구원의 해결은 도덕적 해결 차원을 넘어서 무슨 해결이다? 중생으로서의 해결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 성령이 내 죄가 뭔가를 알지 못하지만 막 해결을 시켜요. 탄식하게 만들어요. 알겠죠? 예. 제가 성령을 처음 할 때는 그때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방학 때, 우리는 시골 교회는 읍내 교회가 본교회고
내가 있는 시골에는 그 지교회예요. 예. 지교회 이제 본교에서 부흥회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 방학 때니까 이제 가가지고 집회 참여했는데 막 회개의 영이 쏟아지는 거야. 근데 나는 뭐 조그만 꼬마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 콧물 눈물이 나면서 막 회개가 쏟아지는데 내가 그렇지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야 한참 울고 나니까요 눈물 콧물이 그때는 교회가 바닥이 마루입니다. 마루에다가 막 오줌 싸는 것처럼 지도를 놨더라고요. 그런데 내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참여한 사람 모두가. 그래서 어린 내가 이상하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런데 그 회개한 사람들 얼굴이 다 천사 같아. 이제 신학을 하면서 하나하나 깨우쳐 갔지요. 참 그 당시에 많이 몰랐죠. 어떠한 체험을. 그래서 복음은 믿음의 말씀이다.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복음의 총화가 회개와 제사함이다. 이 두 가지로 새로운 생명과 값없는 화목을 얻는다. 제사함을 얻고 은혜는 오직 몸으로 솔라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회개는 믿음을 따를 뿐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기독교 강요 3권 3장 1절에 나온 겁니다. 예.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겸손을 가지는 것. 처음에요, 뭐 자기 세상적 관념으로 자란 지식나무 때문에 생명나무를 은택을 못 받아요. 지식나무를 가진 사람 속에는 가시나무 같이 자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을 때는요, 신학적 논리 갖고 절대 신학자가 은혜 못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머리로 따지고 있으니까. 자기 머리로 이해가 돼야 받아들이니까. 그런데요, 예? 이 모든 걸 심령을 비워야 되는 거야. 심령을, 이게 천국의 시작은 심령을 비운 자에게 성령이 그 영혼에 먼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지. 심령에부터 거듭남이 있어야 거기 구원의 시작이요, 천국의 시작이라요. 그런데 이 심령이 들어오면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거기 내 마음 아니야. 은혜가 딱 떠나가면요, 그 마음 없어져 버려요. 원래 내 마음이 와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실천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의 뜻을 따라 심령이 하나가 안 될 때는 말이 많아. 뭐 일을 하면 그죠? 말도 안 하면서 그죠? 요 입만 가지고 이러는 사람 있죠? 어떤 데는 그죠? 공업용 재봉틀로 집어버리시면 좋겠더라고. 예. 요새 그게 없잖아요. 그런 게 안 집었지. 그러니까 은혜 소개하자고, 믿음 소개하자고. 아멘. 예. 자, 이 병자가 기적을 체험한 것은 5명의 구역원이 한 믿음으로 이루어낸 결과가 되죠. 자, 예수님 이랬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죠. 예.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병은요, 치료가 안 되는 병이거든요. 뭐 이렇게 해서 누워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영혼이 말씀에 잡힐 때 기적이 일어나요. 세상의 일도요, 정신, 그죠? 통일이 돼야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보세요. 자리 들고 지금 가는 장면이죠. 예. 얼마나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이 중풍병자는 복 받은 사람이죠. 예. 왜 복 받았어요? 구역 식구가 좋아서 복 받았어요. 그 구역 식구들이 자기를
들고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사람이 맡기니까 지붕까지 올려서 지붕 뜯어내고 자기를 그 얼마나 큰 희생이냐. 이 중풍에 보통 행복을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니야. 이게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예.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반목과 질시, 미움, 시기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긴다는 뜻이에요. 예. 큰 일은 큰 장애물이 있어요. 알겠죠? 이게 장애물이 큰 것일수록 왜 큰 장애물이 있어요? 그 결과가 크기 때문에 큰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들이 주는 교훈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교훈을 한번 얻어봅시다. 금년 새해는 우리가 구경꾼 노릇만 하지 맙시다. 이 중풍병 환자를 그리스도에게 모시고 오는데 아무 기퉁이라도 한몫 메어서 이 귀한 사명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무슨 나도 뭐 그저 다 못하지만 손 하나 들어주잔 말이죠. 기퉁이 하나 잡아주자 그 말이요. 아멘. 예. 그 다음에 또 이거 한번 볼까요? 봉사 생활의 비결입니다. 먼저 실천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믿지 않은 삶을 불쌍히 여기는 것과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협조 정신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목성을 달성하려는 충성된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작은 매우 귀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다가 그냥 중간에 도루묵 해버려. 포기해버려. 그런데 시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마치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 시작은 귀해요. 근데 그 생활을 이루어가는 것은 더 귀해요. 예. 좋은 일 하는 것 참 귀하죠. 근데 좋은 일을 온전히 마치는 것은 더 귀해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보면 요게 자 마라톤. 예, 저도 마라톤 해가지고 메달 받아봤어요. 예, 등수는 못 들었는데 뭐 60등이 안에 다 메달을 주더라고. 그 속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많이 달리죠. 그죠? 와, 달리는데 좀 달리다 보면 수가 적어져요. 목적지가 가까우면 이거밖에 안 보여요. 경주자들이 마라톤 코스를 향하여 떠나는 것과 비슷해. 신앙생활이요. 예. 처음에 막 가다가 나중에 별로 없어.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나라에 옛날에 승리한 분이 있어요. 요분 기억나죠? 시작은 매우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치는 것은 시작하는 것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귀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이루는 것은 더 귀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좋은 일을 시작하는 것은 귀합니다. 그러나 이 시작한 일을 온전히 마치는 것은 더 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바로 이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로 비유해가지고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가?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뒤에 것을 잊어버리라. 이미 지나간 것에 마음 잡히지 마라. 미래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의 실패에 잡혀 있어요. 앞에 있는 표태를 향해서 다름질할 것이나 준비해라. 예. 뒤에 있는 것은 과거입니다. 과거. 과거에 많은 실수도 있고 죄도 있고 그렇죠? 헛된 짓도 있고 이런 것에 잡혀 있으면요. 내 옛날에 이랬는데 내 났으면 내 흉복고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망신살이 붙이는 것보다 다른 데 가서 살자. 저 필리핀 가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냥 남은 인생 살다가 가는 거죠. 미래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지난날 죄와 실패와 부끄러운 거 기억하지 말라는 거야.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인도해 주는 길, 말씀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게 인도함을 보고 가라는 거야. 예. 만일 사도 바울이요, 자기 잘못을 항상 뒤돌아봤으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었죠. 예. 여러분 어거스틴 잘 알죠? 그 바람꾼 남방꾼 어거스틴 주님만 바라보고 다니니까 성자가 되어버리잖아. 불가능한 사람이 성자가 되어버려. 예. 아멘. 과거의 사람, 미래의 사람 딱 말을 들어보면 그냥 알아.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죠. 그러나 미래는 죽기 전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자, 돌아오지 않는 과거에 심령이 잡히면 안 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내가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 그 여자 짝사랑을 했는데 지금도 그립다, 그래 했었는 거야. 그러면 자기 아내가 되려고 지금도 기다려주고 있어요? 예, 도토리가 있으면 한 방 주고 싶어. 도토리가 없어갖고. 이 엉뚱한 생각, 과거의 생각에 잡혀서 미래를 잊어버리는 사람들,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항상 과거를 들어가고 내 미래를 가로막아요. 속지 마세요. 예, 돌아오지 않는 과거에 살지 마세요. 반드시 올 미래를 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딱 말을 들으면 과거에 왕년에 내가 무엇을 했는데 잘 나갔는데 이거 미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말하는 사람은요. 예, 이런 사람은 과거 사람이야. 그래 나는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나는 앞으로 이것을 위해 준비하고 그렇죠? 이런 사람이 뭐예요? 미래의 사람이에요. 예. 과거의 사람은 가만히 보면요,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지만 남에게 자기 잘못은 내가 마누라를 잘못 만났어 이렇게 어떤 사람 그러더라. 그럼 마누라면 저 남편 저걸 잘못 만났어 또 그래 하고 있더라.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과거를 원망하고 불평해요. 위 사람에게 대들고 아래 사람들 무시하고 이런 사람 되게 많잖아. 학생이 선생에게 대들고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고 이런 사람은 이미 미래가 장례식 치른 사람이에요. 미래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성경은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때 주님은 역사해 주셨고 그 마을은 병 없는 마을이 되고 건강한 마을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람 있는 내일을 바라봤기에 주님을 바라봤기에 이들은 합력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이 건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세상에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보다 슬기로운 행동은 없습니다. 세르반테스 잘 아시죠? 예. 준비되었다는 것은 절반의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다. 그렇게 됐어요. 준비되었다는 건 마음이 이미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극복하겠다는 자세가 준비됐다는 거죠. 마음 준비는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이다. 준비하는 시간은 일을 추진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합니다.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 일의 성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시인 오비디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리지 말라. 오늘 준비되지 못한 자는 내일은 더욱 그리할 것이다. 여러분, 미래를 막연하게 꿈꾸는 거 아니죠? 지금이라도 영성을 준비하려면 예배와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기능을 준비하려면 거기에 맞는 걸 공부하고, 그렇죠? 기능을 익혀야 되는 겁니다. 준비할 시기 놓치지 마세요. 시기가 와도 준비 안 된 자에게는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은 더 높이 더 멀리 찔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친구들이 혼자 준비가 된 게 아니고 연합해서 이루어졌다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장래는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올 수 없는 과거에 잡히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만이 미래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되는 거죠.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리더는 꿈을 파는 상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소망을 그렇죠. 이루어가는 정신이 성경 속에도 누가 도와주셔요? 예수님이 도와주시잖아. 아멘. 예, 오늘도 새 역사 일어나기를 우리 구육과 우리 가정이 그렇죠. 믿음 안에서 목적을 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